크리스마스가 되면 아기 예수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로비에 올라오시면서 보셨죠? 안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그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곧 다음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요. 우리 구주 예수님 무엇 때문에 태어나셨는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탄생을 하셨고요.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것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탄생의 모습이고요. 또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또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이 세상에 오신 탄생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가장 절정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아기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경의 약속을 이루신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도록 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는요, 그의 손자 에서와 야곱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생이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었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존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나는 변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떠한 약속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구약의 많은 약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하면서 동시에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기며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처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9절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약속인데요, 어떻게 오시는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오늘 찬양대도 저 가사를 가지고 찬양했잖아요. 기묘라 못살아 뭐 이러면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예수가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인용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대충 하다가 어떻게 걸려서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약속을 지키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는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가장 큰 목적이 뭔가?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언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담이 죄 지은 것은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버렸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죄인인 거예요. 태어나면 바로 죄인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가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지만 공의로우셔서요,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죄를 사함받을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다 찾아보니까 모두 아담의 후손이라서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처녀로서의 탄생하게 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누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위해서 내 가족을 희생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희생 안 합니다. 내 것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지언정 나를 희생 안 하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또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요. 예. 착 보면 착 알더라고. 예. 뭐가 어떻더라 다 알더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주시사
우리의 이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구원의 일이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전쟁통 같은 데 살고 있고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놀라움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며 기쁘게 살며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가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그런데 휩쓸려 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뭔가 행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이래 나는 꼬일까? 나는 안 될까? 실망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그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좀 많이 느끼고 많이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요, 느끼지는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어떠한 것이 도전하더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땅이 온전하니까 괜찮잖아요.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포항에서 이거 설교하면 이랬을 것 같아. 맞죠? 지진 나고 이래가지고 막 뭐 무너진 것도 있지만요, 바닥이 흔들려요. 정신없이 막 휘져. 지진도 두 가지입니다. 요렇게 흔들리는 지진이 있고 요렇게 흔들리는 지진이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지진이 오니까요, 그 지진 끝난 다음에 집에 찾아가 보니까 냉장고가 뒤집어 있더래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그냥 뒤집어졌겠어요? 바로 됐다 뒤집어졌다 옆으로 누웠다 또 튕겨 올랐다 막 이런 것이 다 되었다. 우리 밑에가 그렇게 땅이 이렇게 흔들린다면요, 완전 우리는 대단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확증이 흔들리면요, 지진 나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려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죠. 목사님 모시면 호텔에 모시고 뭐 좋은 데 모시지만 옛날에는 가면요, 어느 집에 이렇게 잠깐 머물렀다고 그럽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 숙소에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정성껏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님, 이 추운 겨울에는 찬 거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상 따뜻하게 드셔야 됩니다 하면서 콜라를 갖고 왔는데 콜라도 끓여서 왔어요. 그래서 이걸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님, 예. 근데 이 강사 접대하는 할머니가 틈만 나면 가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시는가 하고 혹시 모르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을 촥촥촥촥 넘기면서, 왜 이래 넘기면서 보세요 하니까, 제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성경 한 번 더 본다고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천국에 있을 거니까 이름 외운다고 그 이름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할머니. 우리도 이런 확신이 좀 있기를 바라요. 확신이 없어가지고 뭔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하지 말고요, 쭉 계십니다. 쭉 계십니다. 영국의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다. 하도 한국 사람은 머리 아파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다리 아파 죽겠다, 골치 아파 죽겠다, 하도 그러니까 너무 죽겠다니까
주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쳐줬대요. 너무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크고 놀라운데 기본이 흔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을 자는데 주의 사자가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말구유도 마다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도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으로 100%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신 예수님 지금까지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그럼 지금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요, 그 태어나심으로 다시 승천하셨지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가 승천하시면서는 우리와 함께 하라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심령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평생도록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있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염려 근심 떨쳐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 때요, 계속 놀다가 자꾸 뭘 쳐다봅니다. 뭘 쳐다볼까요? 아이가 된 지 오래돼서 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뭘 봐요? 엄마를 봐요. 아빠를 보고 열심히 놀다가 아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있으면 마음을 푹 놓고 또 놀아요. 그런데 엄마가 안 보여. 노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엄마가 어디 갔지? 나를 놔두고 어디 갔지? 그땐 놀던 장난감 놔두고 엄마 찾아다닌다. 그래서 엄마 찾아 3만리가 나왔나 2만리가 나왔나. 아이들요, 곁에 부모님이 계시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위로받고 용기 얻으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순종의 결과로 이루어진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찾아와서 너의 처녀의 몸에 성령께서 잉태해 주실 것이다. 그를 낳을 것이니 곧 예수라 하라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뱄으니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제껏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말까요? 안 믿어주죠. 여러분들은 확실한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나 분명한데 말하는데 안 믿어줘. 여기도 안 믿어줘. 저기도 안 믿어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믿어줄 줄 알고 말했는데 우리 엄마도 안 믿어줘. 내 남편도 안 믿어줘.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가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남편도 대단하니까 요셉, 역사상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맞다니까요. 맞다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찾아왔어서 그랬다면 어린 반분도 없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로 찾아오셨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만드는 놀라운 순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은 약혼한 상태인데요, 옛날에 약혼하면 한 1년간 같이 지냅니다. 대신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파혼이 되고요, 큰일 납니다. 특히 요셉은 동침도 하지 않는데 자기의 아내 될 마리아가 아기 가졌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뢰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믿을 수 있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려고 해요. 나누려고 해요. 합리적으로 맞아야 이해하려고 하고요, 내 뜻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적에 어느 하인이 주인이 시킨 대로 했답니다. 날마다 삼리를 가서, 삼리면 몇 킬로입니까? 10리가 4킬로니까 1.2킬로를 가서 죽은 나무에 물을 주라고 한 거예요. 1년 내도록. 그래서 하인이 예 주인님, 그리고 이 물을 갖고 와서 축 주는 거예요. 매일 몇 킬로? 1.2킬로 가서 죽은 나무에 물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야. 하루 이틀 할 때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1년 내도록 하니까 너 제정신이냐? 아무리 주인이 시키더라도 죽은 나무에 뭐 하려고 물 주려고 1.2킬로씩 가냐?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주인이 이같이 지혜 없는 일을 시켰는데 너 그 일을 하느냐? 그러면 혹시 주인이 돛 달지 않은 그런 배를 타고 가라 하면 가겠느냐? 그때 이 하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지혜가 있고 없고는 묻지 않고 나의 직분을 지켜 주인의 명대로 하겠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죽은 나무에 물 주고 오라 그러면요, 딱 갔다가 나무 죽었잖아, 그럼 나무 잘라 버려버리든지 물 안 주든지 그럴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인은 주인이 지혜가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요, 그 뭡니까, 저 우물 속에 물이 꽉 있는데 물을 무조건 퍼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 몇 명한테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퍼내다 보니까 물 아무리 퍼내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 신하가 푸다가 한 명 집에 갔습니다. 이건 뭐 되지도 않는 거에 물을 풀어하냐,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러고 다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명 신하는 끝까지 물을 폈습니다. 다 물을 퍼내니까 밑에 이만한 돌덩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져냈습니다. 건져내니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깜짝 놀라서 임금님이요, 이 황금 덩어리를 제가 들고 왔나이다. 다른 신하는 어디 갔느냐? 다 물 푸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고 다 갔습니다. 그래, 그거 너 가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아닌가? 주인이 그 하인을 보기 위해서 그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고요? 즉시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 25년 기다렸어요. 25년. 또 그 아들 크니까 잡으라 했어요. 그래도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약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무조건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의 결과로 아기 예수의 부모가 되는 놀라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진 탄생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탄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 놀라운 그런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